오늘 말씀 제목은 문을 닫은 사람들, 세상을 여는 사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친 사람들, 그리고 숨었던 사람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맞아 그들은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붙들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셔서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제자들 또 여기에 모여있는 120명, 이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숨었던 사람들을 우리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세상을 여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동안 보이는 문을 닫은 그런 모습도 있었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열 수 없는 우리를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세상을 여는, 세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을 닫은 사람들이 세상을 여는 사람이 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나는 지금 문을 닫은 사람인지 세상을 여는 사람인지 조명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닫힌 문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무너졌습니다. 예수 믿다가 우리도 죽는 것이 아니냐, 두려움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꿈도 잠갔습니다. 말도 잠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결심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와야만 바뀝니다. 우리 결심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한들 바뀔 수가 없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결단하고 결심할 때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이신 세 분께서 세 분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66권에는 12시대를 크게 나누면 12시대를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먼저 구약을 보면 창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풀과 나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우리 사람을 땅의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구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을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시대를 살아가고 그리고 족장 시대를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그리고 12지파를 세워서 족장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34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시대를 통해서 또 사사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분열 왕국을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서도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다시 그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는 포로 귀환 시대를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이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아갈 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10가지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구약의 시대를 하나님은 이제 끝내시고 직접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약의 시대를 끝내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언약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일하시면서 이제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 인생은 다 멸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33년 또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대신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 예수님의 그 사실을 놀라우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옛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죄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 이제 우리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이루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지 않는 우리를 책망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죄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 운명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나와 또 다른 둘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오순절 120명이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오늘 임하여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증인은 체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식당에 가서 저 음식을 봤다고 그 사람이 증인입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먹어봐야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사실일 수 있을까요?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체험했다. 이러면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체험한 성령을 체험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체험에 증언을 하는 사람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의 삶은 이제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복음의 시대요. 그리고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에 오신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오늘 새롭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에 오셨던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권능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이 임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한 소년의 집에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어부였기 때문에 멸치 말린 거, 북어 말린 거, 생선 말린 것을 다락방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친구들이 와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은 매일 사니까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는데 가끔씩 오는 친구들은 그렇게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소년이 문을 열어놓습니다. 냄새가 사라집니까? 냄새가 완전히 없어질까요? 선풍기를 틀어놓습니다. 완전히 냄새가 사라지실까요? 어떻게 해야 냄새가 사라집니까? 그 다락방에 있는 말린 생선을 치워야 냄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그 다락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잠그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의 문, 두려워하는 문,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의 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또 비난, 또 실망,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쌓아놓고 살다가 언제 나타납니까? 평상시 때는 웃고 있으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마음이 상하고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면 내 입으로 내 속사람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락에 냄새나는 생선을 치우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려가실 때 성령으로 오지 않은 모든 어두운 것,
더러운 것을 우리 성령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100% 의지하지 않고 우리 타락에 있는 그 생선 말린 걸 치운들 바로 냄새가 사라집니까? 냄새가 배어있던 것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삶도 우리 마음에 쌓아놨던 상처, 미움, 판단, 정죄, 사랑하지 못한 이런 옛습성이 쌓여 있어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제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 깨끗하게 매일매일 성령께서 청소해 줌을 통해서 나를 성령께 온전히 내어주심을 통해서 성령이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이제 마음이 먼저 깨끗함을 받고 이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사랑하는 삶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분위기가 아니라 불입니다.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은 실제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뒤집어 놓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면서 도망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외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령은 겁쟁이를 증인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베드로와 같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불이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에서 제한받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내 상처가 내 우울함이 나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환경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사람이 말하는 것도 두렵고 사단은 이 두려움으로 우리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오직 성령은 그 능력과 사랑으로 또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멘.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멘. 세상으로 오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자유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한 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 그 어떤 마귀의 능력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부숴놓으셨기 때문에 머리를 밟아 마귀를 다 이기시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성령께 우리가 이끄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그 유혹에 이끌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도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 영이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영이신 성령께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며 또 그 사랑으로 또 절제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이것이 성령으로 도는 생각인지 마음인지 말인지 내 행동인지를 늘 우리는 절제하면서 성령님께 먼저 여쭈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면 수도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수도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님은 인격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성령의 선택으로 이렇게 늘 사랑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지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 분위기를 뜨겁게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좀 우리가 아파트를 10평에서 20평으로 하면 더 행복하고 우리가 샤워를 하면 더 나아집니까? 잠깐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1963년에 그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비폭력 그 저항과 인종 평등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흑인으로서 백인과 흑인의 평등을 얘기한 것입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협박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수많은 협박 편지를 받으면서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식탁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일하라. 정의를 위해서 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에 35세 되던 해에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 미국 멤피스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39세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짧은 생이었지만 세계 역사에 큰 영향력을 떨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이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비록 39세 아니 20세를 살다가 순교할지라도 이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도록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움직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120명의 작은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인생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가정 또 교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까? 자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살아보면 살아본 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이들아.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 마른 뼈들이 계곡에 골짜기에 엉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엉켜져서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였던 얽혔던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다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방향이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십니까? 아멘.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능력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제 마음껏 여러분의 능력을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교회 가운데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데, 내가 이렇게 부흥함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더해지는데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또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성령님을 초청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님 인격적이십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전박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을 잘 초청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이러면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을 무시하고 많이 손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을 손님으로, 극진한 손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전박대를 하듯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은 늘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극진하시 모시고 초대하고 모든 것 성령께 사사건건 여쭙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닫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세상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닫힌 문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의 지금 닫힌 문이 무엇이냐? 여러분, 두려움입니까? 그리고 상처입니까? 낙심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그 문을, 두려움과 상처와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길 원하십니다. 여셔서 죽은 가슴에 다시 불을 지펴주시고, 그리고 닫혀있던 입술에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저앉은 인생이 다시 일어나서 성령을 체험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늘 증인의 삶, 체험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내주하신 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으려면 어떻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의사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거기 어떻게 합니까? 사인을 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문제가 생겨도 책임 묻지 않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내 생명까지도 이제 성령님의 것입니다.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제일 무서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숨을 내어놓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그 무엇도 우리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그 불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